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드셔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딘을 집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집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다 나와요.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사건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 사건은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의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왕족 자리였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85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당시 실제 이동 경로를 따라 갈 경우에는 약 15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걸까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성전 기구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유다 왕족들을 대거 잡아갔는데 포로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가지고 유다 왕궁에 있던 보물들과 성전의 창고에 있던 것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BC 588년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남아있던 것들을 모조리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왕족으로 당시 최고의 유행하던 것들 마음껏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쟁 도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겪었을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다니엘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는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바람에 왕의 두려움을 사가지고 애국까지 쫓겨간 끝에 결국은 살해당하고 평민의 묘지에 버려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 백성들과 왕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책망했다가 왕의 명령으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영 거슬리고 받아들이기가 싫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네? 라고 한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심각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위협까지 해보셨지만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1차, 2차 공격을 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잠시 찾았다가 또 살만하게 우상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결국은 3차 침공으로 패망하게 된 겁니다. 어린 다니엘은 어른들이 하는 국가 정책, 세상에 별 관심이 없었겠지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삶의 이 수레바퀴는 나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항상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해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나라의 운명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자 다니엘의 삶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고 만 것이고요. 이건 다니엘이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해 보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싸늘한 신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자주 있어요. 내일 우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황금빛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누린다고 해서 내일도 여전히 이런 순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왕족이었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뭐 다니엘이 이런 일이 닥칠 걸 예상했겠어요? 그런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행렬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른 유대 포로들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대세를 거스를 각오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갇히더니 밤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으로 빌라도 총독 관저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저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딱 죽으시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믿음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곤 했지요. 바벨론이 침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고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자기가 믿는 신전에다 갖다 제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지킬 의미가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가정이 몰락하고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끌어온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 자녀들 중에 외모가 출중하고 흔히 없고 지식과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간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들은 왕이 하사해주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어요. 아니, 왕이 하사한 음식을 포로 주제에 거절을 해? 그 죽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걸 믿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는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3년 후에 왕이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뛰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까지 줬어요. 남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우리의 꿈과 이상이 다 부서져가지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이 딱 닥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싹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궁금해요. 만일에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적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가 닥친다면 지금 한국의 저 5만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가 기독교라고 적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몇몇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 상업활동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황제 숭배 의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황제는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돼요. 이건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버린 황제수가 했습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은 체포되고 구속되고 극심한 탄압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200여 곳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됐고요. 타협을 거부한 기독교계 학교들은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성직자와 교육자들은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이유로 파면되거나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취약으로 치달으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 종교 행사니까 국가의식이니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갖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 전치교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은 악랄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옥중에서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0m짜리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음악이 연주되면 모두 다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명령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불불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선언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선 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숭배를 거절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위에 살다가 죽기로 각오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풀무불 속에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옷을 입은 채 결박된 채로 터져졌는데 결박이 다 뱉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머리털 하나 굴리지 않고 옷에 빛깔도 변하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주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버린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분이다.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기름터로 삼아라 그런 조서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겁니다. 여러분도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보나두스가 왕이 됐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다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자기 술 따라가지고 파티를 열고 권력을 아주 그냥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분치에 하얀 벽에다가 글씨 탁 썼어요. 그 왕이 보니까 처음 보는 글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저 글을 해석하고 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세 번째 전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못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어. 그래가지고 손자인 벨사살 왕에게 그 다니엘이 네 할아버지가 꿈꿨으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다 됐다. 알려주지.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와. 저거 해석해봐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바로 해석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나라를 쪼개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다리오가 이 초롱성 같은 바벨론 성을 지하 수로를 따라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점령해버리고 바벨론은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을 예언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제1총리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앉히려고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마지막 벨사살 왕 때까지 고위직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고위직 관료들도 싹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제 메대 바사국 출신들이 정권을 쥐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 패망한 바벨론 임사가 제일 총리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메대 바사 정치인들이 모든 방백국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저 다니엘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했던 업무를 싹 다 감사를 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지요? 일 못하면 못한다고 자르고 너무 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참 피곤해지는 게 인생이야. 다니엘도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자,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 좀 하고 눈치껏 양보는 해야 살아남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적당히 양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국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밀려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자, 그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리가 없었어. 털러서 먼지가 안 나네, 이 사람은. 아주 깨끗한 공직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은 뇌물을 받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누군가의 노예로 만들 겁니다. 다니엘은 권력이 3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와중에도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요, 그가 실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런 비리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청탁을 냈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종교 문제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을 소집했어요. 한마디로 국가 총회를 개최하고, 물론 다니엘도 제일 총리 자격으로 그곳에 참석을 했겠죠. 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자는 왕의 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변기하지 못하도록 왕 도장을 찍게 했어요. 자,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계약이라는 걸 알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만 잠깐 쉬면 되는 문제잖아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래?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30일 쉬겠지. 근데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그렇게 몰래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지. 그걸 왜 열어놓고 기도를 해? 바보야?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날 죽여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버리기를 강요한다면 나는 내 생명 바칠 준비 다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결과 당연히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자굴에 급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팍 붙들어 버려가지고 사자들이 침만 질질 흘리고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 믿음을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 믿음을 불태워서 죄로 만들려고 안달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할 때마다 이것들이 더 강하게 발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돼가지고 적군의 한 복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때 외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 몇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 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했듯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놓기 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놓기 합니까? 반대로 핸드폰만 딱 있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부흥했는데 핍박이 사라지면 쇠퇴합니다.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독일과 영국은요 지금 교회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한국도 지금 교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떠나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 여러분 모두 신앙 잘 지키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전쟁 포로가 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들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